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음을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 흘러넘치는 지금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를 섬기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일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재수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이란 기간이 준비하는 모든 기관들 속에서 가장 심리적인 압박이 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서 그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수능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 생활하고 있는 우리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마음 가운데 또 육체적인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져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모든 사고와 위험에서부터 주님께서 건져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이 있을 수 있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 그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할 때 사업실 사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귀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사업자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아닌 나의 삶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의 시간이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수험생들 마음 가운데 재수생들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이 넘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직장 생활 가운데, 누군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누군가는 군복무를 하고,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 각자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찾을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제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러시고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의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스가랴서 시작하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스가랴서의 배경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요. 돌아와서 포로 생활도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정말 삶의 기반이 없을 때 그렇지만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 마음은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방해가 너무 거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마음의 사명들을 다 완수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단된 삶 속에서 그들이 사는 게 시급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명을 점점 잊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동시대에 있었던 학개 선지자 통하여서 멈추었던 성전 재건, 그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제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모든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요, 언제나 성경에서 회복의 시작은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인 회개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의 시작이 다리오 왕 2년의 8째 달부터 시작됐고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리오 왕 2년째의 11째 달부터 시작합니다. 석 달 차이가 나요. 한 장이 지나지 않았지만 석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석 달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석 달이라는 기간은 뭘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는 침묵의 시간일까? 그렇지는 않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스가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회개를 할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실까? 또 하나님 언제 말씀하실까? 물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한 가지로만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째 달, 석 달이 지난 이후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가 있고 또 말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말하는 천사가, 천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그 환상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환상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은밀한 비밀한 계시의 속뜻, 정말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늘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그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셔야 이 방대한 66권의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정말 짧은 한 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나에게 살이 되고 양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성령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고 왔습니다. 땅을 다 다녀보고 왔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온 땅이 그냥 편한 거예요. 평안한 거. 그런데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 되었나이다 하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들
이 성읍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온 땅은 어떠냐면요,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느낌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너무 힘들고 고생한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평안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혼자만 죽겠는 거예요. 내 마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속사정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히 아무 일도 없고, 나만 왜 이렇게 매일 괴로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마음이 지금 그럴 거예요. 온 땅을 다 두루다녔는데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속사정은 천사가 말하기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겠나이까? 이 백성이 괴로운 지가 70년 되었나이다. 70년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평안한 세상이 예루살렘을 위로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평안한 세상은요, 자기들 평안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예루살렘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정 예루살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따지면서 왜 이래 저 이래 그래도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이요 제일 정확하시고 선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주일의 말씀처럼 큰 짐을 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발로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선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힘들게 있고 다 평안하게 있으면서 도대체 나 하나 안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한 분만은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내년도 교회 표를 정했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이요 치열한 삶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거센 풍파 가운데 맞서 싸워야 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삶이에요. 모두가 다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고생하고 있지, 나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줄 알아? 이게 우리들이 싸우면서 푸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나 혼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지나가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또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더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요 안일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는 요만큼이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를 만들어간 사람은요, 그들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을 더하는 인생이 있고 고난을 더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말로 사서고생이다 그러잖아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노도 요만큼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진노는 그 이외에 내가 그 고난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복을 더하면서 살아가겠죠. 그 고난을 깎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음의 원망과 불신과 또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버텨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내 인생 가운데 쌓고 있는가? 나는 복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고난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고난을 하나님 덜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칭찬과 자랑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보여주십니다. 네 뿔이 있었어요. 네 뿔. 18절 말씀이죠. 네 개의 뿔이 보여요. 이 네 개의 뿔은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헬라, 이렇게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던 그 당시 이방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보이는데 이 뿔을 어떻게 했냐?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내셔서 그 뿔을 다 쳐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인생의 뿔은 다 하나님께서만 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뿔은 우리의 살을 파고들어요. 뾰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시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뜨거운 거 만질려면 장갑 껴야 되고 뾰족한 거 만질래도 그거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잘못 만지다 더 찔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제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랬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예루살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 다 평안하고 누가 나의 괴로움 알까?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아시는 거고요. 뾰족한 뿔이 찔러요. 도대체 이 아픔을 누가 알까? 그 아픔을 알고 없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옆에서 한 입을 덮고 자도 내 속마음의 아픔을 몰라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 나누지만 정말로 다 나누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가 내 마음 알까?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뿔이 찌르고 어쩔 수 없이 그 뿌리에 앉아서 꼭 참고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누가 나의 아픔을 알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마음들 속에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선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기다림 앞에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쌓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쌓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개인의 삶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머리머리에 갑절의 은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선교지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